제 눈에 보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언제든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염치 없이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뻔뻔하다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데 늘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다 뻔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맨날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해도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뻔뻔한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럽습니다. 때를 쓰면서 울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엄마의 품을 찾는 그런 아이를 누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또 없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겠지만은 그러나 남들로부터는 사랑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뻔뻔함의 경계선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제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 예배당을 찾아 나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필요한 것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부르는 그 찬양 소리는 왜 그렇게 또 우렁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 자기 죄를 전혀 모르는 뻔뻔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잖이 당황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돌변해버리는 그 진짜 뻔뻔함,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속세의 인간으로 순식간에 회귀해버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심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멍에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오락가락하면서 참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염려와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살면서 어떤 착한 일을 행했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떤 지평 위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바라느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뻔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나 돌아갈 때는 그 마음의 용기와 확신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도가 얼굴을 진짜 뻔뻔하게, 진짜 부싯돌처럼 굳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멸시와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의 길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기도문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문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즉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좀 더 간결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누가복음의 사본에 따라서는 마태복음의 기록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덧붙이신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의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덩이를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집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청을 거절할 사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가 졸라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사람들의 간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여라,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인가? 졸라대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데, 성령 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간구에 대하여 성령을 주시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점 의문이 듭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졸라대는 그런 기도로 들리십니까? 이 기도문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졸라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일까요? 이 졸라댄다 하는 이 말은 그 본래의 뜻이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고개를 들지 못한다 하는데 그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은 한마디로 참 뻔뻔하다, 졸라댄다 하는 말은 참 뻔뻔하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속의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뻔뻔하게 그렇게 간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 친구가 자기 먹거리를 구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밤이 늦고 그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행에 지친 친구를 대접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간청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를 맞이하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만 그 일이 이미 잠들어버린 그 친구에게도 똑같이 정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또 여전히 남는 의문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하나님 이제 나를 시험으로 유혹이나 역경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만 드린다고 할지라도 끝이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쩌면 끝없이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 뻔뻔한 기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럼에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비유 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면 지금 친구의 집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친구는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들려주셨던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열 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제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잔치집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고 그 신랑은 그 다섯 여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참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 다섯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 부끄러워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처절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심정과 또 세상의 유혹에 매번 걸려 넘어지는 자기들이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 속에서 대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은 바리새인들이 고기를 뻣뻣하게 쳐들고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그렇게 드리는 정말로 뻔뻔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의 내용에 열거된 강구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간구의 해답으로서 응답으로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 그 성령이 핵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혹시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곳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 영혼이 죄의 굴레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그 말씀의 양식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면서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죄인들의 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참으로 뻔뻔합니다. 호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불릴 만큼 저들의 삶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짓는 죄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바치는 그 희생제물, 죄 때문에 바치는 희생제물이 많아져야 이 제사장들도 그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제사장들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으면서 괜찮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지금의 이 시련은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방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두고서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심지어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돌이킬 줄 모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는 진정한 뻔뻔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성도는 손으로 행한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다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받은 그런 신령한 존재들, 더 이상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으로 남들을 정죄하면서 그 바람에 자기 자신까지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 세상과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더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 뻔뻔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마치 철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 부끄러움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때로는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쁨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참으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비웃지만 주님이시여 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어리석고 허무한 말에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더없이 겸손하게 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처절한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신령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